네. 아, 클라우드에 녹화가 되면 이거 뭐 공유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오늘을 그 선지자들의 활약을 먼저 지도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호세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댜 에돔, 그다음에 요나훔 아수르, 바벨론 에스겔 다니엘. 그죠? 여기에 이제 물론 몸은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리고 나중에는 요렇게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거 듣고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시편, 잠언, 전도 이건 이 내용들은 좀 일단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예요? 서로 귀환하고 난 다음이죠. 그죠? 요나훔, 여기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면은 대충 선지서들 이렇게 읽을 때,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언제 어디에서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게 조금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호세, 아모스, 이스라엘, 포로 이전에 요렇게, 포로 시기에 애가, 포로 이후에 여기. 그러니까 활동은 유다 땅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에돔은 어때요? 오바댜. 에돔은 여기거든요. 그다음에 아수르, 저 먼 아수르, 요나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죠? 네. 선지자들은 많아도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여기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 여러분, 뭐,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자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건 뭐, 아까 우리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될 때에 그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은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어떤 이 선지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여기 분열 왕국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뭐 여러분 그 교재도 있겠지만 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고 지금 이 캐릭터가 발목에 큰 어떤 이 차고 차고 가라앉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이걸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나. 그죠?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어,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또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던 그 공동체를 떠나면, 딱 요 감정이 듭니다.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숨쉴 때는 잘 모르죠, 그죠? 숨 쉴 때는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저도 뭐, 그, 바다에 다이빙 한다고 이제 가면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숨 쉬는 것은 참, 이 기쁜 일이구나. 사람이 뭐, 1분도 제대로 참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포로 시대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포로 시대의 어떤 요 내용들은 시편 137편의 내용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요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정말 포로 생활에 끔찍한 기억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다. 자, 줄거리 요약 보시죠.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137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이게 근데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뭐 진짜 종이나 노예처럼 산 건 아니에요. 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분명히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너무 그립고, 또, 내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이 갈급함이 이 생기는 것이죠. 자, 내용 전개를 보시면,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 예언, 그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워닝 사인이 막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제 막, 빨간불 들어오고 막 이런 이 내용들이,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자, 포로 생활의 현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다음에 포로 생활의 의미, 이런 것들이 포로 시대 때에 이제 충분히 나타납니다. 자, 페이지로는 56페이지 보시고,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을 보면, 특별히 모든 예언서들은 예레미야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예언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If, if not,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또는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요 내용들로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도덕적으로 내가 해이해졌다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내가 뭐 방탕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영적 타락의 결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 if 네가 만일 계속 이래 봐. 근데 여기서 네가 만약 돌아오게 되면 자, 이걸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좀 시키시죠.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 타락의 결과. 자, 모든 예언서는 if not으로 돼 있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 끝났다. 끝났다. 이미 끝났다. 뭐 지금은 이제 네가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딱 읽으시면은 우울한 감정이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여기에는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인 것이지 if not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특별히 보시면은 어,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더욱 급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절벽 끝에까지 떠밀려 왔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회개는 보인 것 같았으나 어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못한 거예요. 지속적이고 또 그 지속적인 방향성, 그죠? 그게 내 안에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싸우자, 싸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했는데 예레미야는 절대 동의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싸우러 나가면 다 잡혀갈 거야. 그냥 그 애굽이랑 손잡고 거기 그냥 항복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백성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안 돌아올까요? 하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가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은 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뭐 때문에 남유다는 안 망한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스스로 계신 곳을 허물어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절대 안 무너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와르르 붕괴될 때에, 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충격받았죠.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아예 성전의 그 금까지 다 긁어 가버릴 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나가셨구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출. 하나님 가출 사건. 하나님 가출하셨다. 자, 그 이런 느낌으로 본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느낌으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보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전에 그리고 멸망하는 중에 그리고 포로기의 그 후기 돌아오기 직전에 그 후기에도 예레미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땅에 그냥 숨어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남은 유다인들과 더불어 피난하죠, 피난. 그렇게 도피해서 애굽 땅에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어떤 어,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 선지자들, 그죠? 대부분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멸망에 대해 멸망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받는데, 제가 요 내용 끝나고 그냥 중간 침묵기가 끝나게 되면은 선지서들의 강론을 이제 좀 쭉 다룰 텐데, 예언서들 공부할 때도 알겠지만,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예언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 미래의 사건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 선지자들이 가서 예언한 거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 기도,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린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막막한 미래나 이런 데 대해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어떤 이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점치듯이 포춘 쿠키 뭐 그 안에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듯이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현실을 한번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주전 BC 597년 여호야긴과 그리고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1차 포로로 되어 갔고 586 마지막인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갔다. 자,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는 겁니다. 어, 참 처참하죠, 그죠? 처참해요. 우리나라도 이 포로 뭐 정확히 제가 우리나라 임금님 왕은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참 처참한 겁니다. 처참해. 자, 포로 생활의 현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그렇게 험악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은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뭐, 그 사람들은 고위공직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냥 바벨론의 그 어떤 정책 자체는 뭡니까? 바벨론의 정책 자체는 아예 그냥 민족을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어떤 이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죠? 반란을 막으려는 어떤 목적이 더 강했다. 그래서 1차 때는 1차 때 잡아갔던 그죠? 요야긴과 지도자들 그러니까 귀족들 중심으로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세 친, 다니엘과 세 친구 다 그런 귀족들이나 조금 높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자, 자, 이거 우리 여러분, 코로나 보내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가를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37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음이 그대로, 지옥도 뭐 너무 멀죠, 그죠? 바벨론이면 너무 먼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포로 생활에서 활약했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이 사람은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죠? 또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다음에, 물론 조금 시간은 좀 지나지만, 에스더. 그죠? 에스더. 이거는 이제 제국이 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 누구였습니까? 왕후였죠. 크세스의 왕후.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2차 귀환 때 이제 주도해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 왕의 최측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또 사람이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고위 공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포로 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
을 동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자, 1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다. 그렇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전이란 개념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할 때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마을에 회당이 크고 작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 모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소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소그룹. 그죠? 소그룹. 예, 성전은 대그룹일 수 있겠지만 이게 대그룹이겠죠. 이건 소그룹.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 대그룹에 대한 이 그리움도 있고 소그룹은 여기서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고난특방 하듯이 한 집에서 우리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그래도 지켜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예배 드리는 함께 모이는 곳에 여러분 어, 집이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래 금방금방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우리 집도 지금 이 남양주에 있어가지고 예배 처소랑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이러면 안 좋아요, 사실.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왔나 하는 걸 깨닫고 정리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 역대기죠. 역대기. 에스라. 에스라. 자, 그다음에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3, 4번도 같은 어떤 이 맥락이겠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런 어떤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특별히 어, 에스겔, 다니엘의 중요 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는 뭐 여러분들이 어, 어떤 장이 중요하다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떤 이 형편이지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 47장. 자, 37장 다음에 10장 건너뛰어서 47장. 이게 뭐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뭡니까? 이 물이 흘러나가지고 이게 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어떤 이 강이 되었다 하는 게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보면 에스겔 48장에 가면 아, 여호와 쌈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까 성전 무너진 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하나님 가출하셨다. 하나님 떠나셨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신앙 스토리예요. 신앙 스토리. 그러니까 어,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 뭐 절하지 않았다, 뭐 사자굴에 떨어졌다, 뭐 이런 게 다 1에서 7장, 아니 1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이건 뭡니까? 약간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내용들, 묵시문학이죠. 네, 묵시문학의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큰 신상 이런 거 나오죠. 큰 신상이 보이는데 에, 어때요? 뭐 발은 뭐 주석으로 만들고 뭐 무슨 뭐 배는 뭐 어떻고 가슴은 뭐고 머리는 어떻고 뭐로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제국을 의미합니다. 제국의 플로우, 제국의 흐름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제국의 흐름을 쭉 말해주는데 7장 그러니까 그 묵시문학이 제일 처음 장 7장에 가면은 어떤 그 이슈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라는 아,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누구예요? 인자. 인자 같은 이는 이게 인자하신 분 그런 뜻이 아니라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의식이 인자였으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본 것보다는 사람의 형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음, 봅시다. 우리 포로 귀환 시대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포로 귀환 시대.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 이제 그 성경을 펴서, 아니, 성경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뒤엔 뭐예요? 여기 뒤에는 성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벽이죠.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뭐 하느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되는데, 요 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어, 고레스가, 바벨론을 잡아먹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쳐가지고 이제 신흥 강국이 되는데, 이때에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바하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내려진 칙령,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신을 섬겨라. 자, 이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때 주로 활약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학자, 학자 에스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요, 저기 뭐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2세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자, 이런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고 혈통 자체는 유대인인데 이 에스라도 고민이 많았겠죠. 나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 민족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정리를 쭉 해가지고 깨달은 것들을 역사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그걸 역사 역사를 재편성했는데 그게 뭐예요? 역대 상하가 되더라. 역대 상하가 되더라.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영토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 이 뭘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에스라의 어떤 의도였다 이 말입니다. 아, 열왕기하랑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이제 맞습니다.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할 때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면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죠? 이스라엘 멸망까지 좀 객관적인 어떤 사관으로 쭉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체성이 전혀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지금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의 이 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어떤 그 혈통에 대한 어떤 의미가 굉장히 좀 짙고,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그죠? 강력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의 제일 위가 어디이십니까? 그 위가 하나님으로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너 절 안 해? 그러면 풀무불이야. 절 안 해? 사자밥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이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믿는 신을 위해서 돌아가.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조금 이렇게 자유를 많이 허락을 해 줬습니다. 자유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 한번 보시죠, 이제. 좀, 이제 글만 보니까 지겨우니까. 자, 그림을 보면, 어, 자,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렇게 오는데, 어, 자, 요 에스라, 느헤미야 색이 다른 이유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온 게 아니라 서로 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로 오게 되는데 어, 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바벨론이 아니라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뭐 위치 자체는 바벨론이라 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예언서 하면서 우리 그 요거를 좀 앞에다 뒀어야 되는데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었고, 유다에는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었다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에스라,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육적인 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인 일. 자, 육적인 일은 여러분 이 와가지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뭐 하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은 좀 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해요. 진행을 쭉 합니다. 이게 대략 한 20년 정도 되죠, 그죠? 20년 정도 돼요.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일들을 이제 쭉 하고 난 다음에 2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할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보면은 에스라가 지었는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고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가 요 내용이 나오고 영적인 일 가운데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뭐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책을 펼쳐서 읽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울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해 기도를 하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가? 자, 느헤미야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느헤미야서도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처음에 와서 성전, 성벽 이렇게 재건을 하죠. 그럼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뭐 성벽과 이 부분을 이제 다 뺑 돌아가면서 재건을 할 때, 재건을 할 때, 에스라가 이렇게 또 7장부터 13장까지 영적인 일을 또 감당하는데 이때 말라기도 같이 활약을 했다. 자, 여기 성전 재건할 때는 학개스가랴가 같이 활약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한번 봅시다. 줄거리.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3차에 걸쳐 귀환했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자, 이렇게 재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나오지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이 정리할 수 있겠죠? 1차는 누구라고요? 1차는 스룹바벨,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벌써 어떤 나라가 느껴져요? 바벨론이 딱 느껴지죠, 그죠? 이 사람은 1차에 온 사람인데 바벨론을 어떤 에, 중심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라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 재건, 물론 솔로몬처럼 완벽하게 재건은 못했겠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BC 536년. 자,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누가 등장하느냐? 에스더가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자매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에스더. 에스더가 불임절을 통해서 민족 구원하죠. 유다 백성을 하만으로부터 지켜냅니다. 민족 구원. 자, 이게 언제냐? BC 478년. 네, 478년. 자,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이 누구 중심입니까? 에스라. 에스라 중심으로 영적 재건. 이게 BC 400, 458년.
자, 그다음에 3차, 느헤미야. 자, 성벽 재건, BC 444년.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3차에 걸쳐서 몇 명이 돌아오느냐? 대략 9만 5천여 명이 돌아옵니다. 네, 9,500명이 9만 5천. 9만 5천 명.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오진 않죠,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 안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디아스포라들로 그냥 흩어져 살았던 거겠죠. 자,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어, 에스라 1장과 느헤미야 2장에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에요. 자, 고레스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금방 귀환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 삶의 터전이 여기 또 잡혀놨는데 어떻게 또 갑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을 버리기 어려웠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며 환경이 나빴고 돌아가는 길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자, 그래서 9만 5천 명 정도가 귀환을 했다. 자, 성전 재건. 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 성전 재건은 아까 누구였어요? 수룹바벨. 네, 수룹바벨. 이스라엘로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토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 있었는데, 정체성을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 신앙.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게 됩니다. 자, 이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뭐 이걸 솔로몬의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흔적은 거의 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거기에 대충 이렇게 조금 초라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자, 영적 재건, 2차 귀환을 지도했는데, 아까 스룹바벨 와서 육적인 노동했죠, 그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영적으로 부흥을 이제 일으키는데, 율법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면은 이게 무슨 뭐 되게 피곤한 일처럼 느끼지만, 율법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정감과 또 감사함으로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할 때에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직면한 문제는 자본 문제였는데 아, 뭐 그랬겠죠, 그죠? 뭐 와서 뭐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율법을 가르쳤다. 자,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성벽 재건하게 될 때,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 예루살렘 재건하고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그렇게 했다. 느헤미야가 올 때에 사마리아로부터 온 반대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예? 이 사마리아로부터 온 반대자. 자,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 그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어, 암몬 사람이 공격해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공격해오고, 또 그리고 여긴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요. 블레셋. 여긴 사마리아. 암몬. 또 여기는, 음. 자, 그래서 아라비아,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게셈, 블레셋에 뭐 블레셋은 뭐 인물이 없고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벽 재건하면서 뭐 합니까? 무기도 들고 또 그 성벽 재건하는 데 쓰는 뭐 그런 공구들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음, 자, 아까 우리 성전 할 때 우리 여기에 이성전이라고 있는 삼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은 예수님 때까지 아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했는가?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크게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포로 시대와 포로 부유한 시대까지 이렇게 우리 좀 살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축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